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형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만 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살아 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몸은 살아 있지만 마음은 죽어 있는 사람, 또 사람들 속에 있지만 철저히 혼자 있는 사람,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드라마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몇 월 며칠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옥행을 선포받은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미 지옥행을 선포받았으니 벌받아 마땅할 사람일 거야. 이렇게 낙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그의 죄를 캐내기 시작하지요. 인터넷에는 신상이 공개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 속에는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폭력적인 집단입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행을 선포받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의 삶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게 드라마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 번 실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그 나쁜 모습을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실이 다 밝혀지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재판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고, 전후 맥락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 글에 올라와 있는 대상을 짓밟고 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지요. SNS와 댓글은 순식간에 법정이 되고 사람들은 판사와 검사와 배심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유명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작은 실수하는 한 아이가 왕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직장에서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고 있지만 이 사회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 혼자 울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전화벨만 울려도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비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지게 된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 자체보다 혼자라는 절망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깊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감정,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세우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답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은 희생양을 찾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한 번 실수하면 모두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까요? 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잘못은 너무나 쉽게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옳지만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크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신기하죠? 내 눈의 들보가 너무나 큰데 그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약점, 아주 작은 허물, 아주 작은 티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문화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분노가 쌓이면 그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모든 아이가 그 아이를 피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모두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더 심합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되고 순식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화살을 쏜 사람이, 그렇게 정죄한 사람이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앞서 드라마 지옥의 화살촉이라는 단체 기억하시죠? 그 단체가 그러한 잘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인을 때리고 죄인을 폭행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은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단체가 화살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화살촉 같은 단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은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지요. 이 여자가 가늠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율법은 돌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촉 단체처럼, 마치 자신은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돌을 던질 만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맞아, 세상이 문제야. 맞아, 악플 다는 사람이 문제야. 화살촉 같은 그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물으십니다. 혹시 너도 누군가에게 화살촉이 된 적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화살촉이 된 적은 없는지,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지인에게, 교회 성도에게 내가 정죄하면서 마치 나는 정의롭게 그렇게 자세와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왜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러한 생각과 말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무엇을 말합니까? 혀는 작은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정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은혜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죄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냐? 그렇게 왜 살았냐? 잘못을 했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왔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 같이 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죄인이라 말하는 창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몸을 만지며 마치 옮기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문둥병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둥병에 손을 대셔서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닫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나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정죄의 세상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상처와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사람들의 정죄로 인하여서 마음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정말 축복하기는 오늘 이 저녁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외로움을 나의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일의 바쁜 삶,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두드리시고 먼저 외로워하는 자, 먼저 실패한 자, 먼저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외로운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은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세요. 전도자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그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있을 때 어떡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생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말없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처받고 조용히 예배를 떠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전화를 해도 몇 달 동안 받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미 너무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지 않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더 빨리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성도가 경험한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찾아갔습니다. 대답 없으면 그 앞에다가 쪽지를 놓고 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놓고 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조금 열리더니 그 성도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을 연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한 번만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마치 지금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고 사랑을 끝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꾸준한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꾸준히 찾아가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이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 지인들, 지금도 지옥과 같은, 지금도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노크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는 성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밥 먹는 성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병원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 성도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생활에서 너무나 힘듦을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교회, 문을 닫은 사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화살을 쏘지만 교회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 앞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여나 내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러한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 안에서의 기쁨과 회복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다른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랑의 발걸음으로 옮기셔서 지금도 너무나도 어렵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품어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연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다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